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카루스의 날개를 꺾어 십자가의 신비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루벤스의 제자 야콥 파테르고이가 그린 작품인데 네덜란드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작품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명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카루스와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이 미궁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신이 만든 미궁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궁의 바닥에 떨어진 새의 깃털들을 모아 밀랍으로 정교하게 날개를 만들었고 그 날개를 몸에 붙여서 하늘을 날아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비행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 이카루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낮게 날면 바다에 습기가 올라와서 날개가 젖을 것이고 날개가 무거워져 바다에 추락할 것이다. 반대로 너무 높이 날면, 하늘 높이 날면 태양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질 것이니 반드시 적당한 높이로, 중간 높이로 하늘을 날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가 하늘을 나는 장면인데 이카루스가 하늘 높이 날다 날개가 녹아서 날개가 떨어지고 함께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경험한 이카루스의 마음속에는 곧 거대한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높이, 조금만 더 높이, 조금만 더 태양 가까이 올라가면 모든 세상이 내 발 아래 보일 거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자. 결국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태양을 향해 돌진했고 결국 뜨거운 열기에 밀랍이 녹아내리면서 깊은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카루스의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과 욕심의 끝자락에는 허무한 파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자신에게만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있다고 착각하며 행동하는 현상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극에 보면 스팟라이트 있잖아요. 딱 한 사람만, 주인공만 딱 비치는 아주 강렬한 조명이 있잖아요. 항상 그 조명이 비쳐서 화려하게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서 조명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화려하고 번듯한 포장지로 스스로를 더 씌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인생, 즉 연기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SNS라는 온라인 공간에 깊이 빠져 타인의 좋아요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현대인들은 화려한 온라인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남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완벽한 모습만을 억지로 연기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신의 참된 본 모습과 영혼은 잃어버린 채 텅 빈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영적인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과 종교적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훈계하시며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은 지키되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옷을 입으며 화려하게 꾸미고 잔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고 랍비, 즉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랍비나 지도자라고 불리지 말아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모두 동등한 형제요. 너희를 이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큰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사람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책망의 대상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율법학자들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인정받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둘째,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셋째,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넷째, 그들은 잔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인사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토록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경전과 경건 생활의 대표자였으며 유대교 공동체를 지탱하던 기둥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위선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인 형제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영혼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라는 우월감에 빠져 자신들이 백성들의 스승과 지도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고 판단하고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미 기독교 정신은 형제관계, 이 형제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형제관계에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교회에, 기독교 공동체에는 한 교회에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의 노예가 같이 교회에 있었어요. 성도로. 그러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신분 질서가 명확하잖아요. 주인은 높고 그 종은 낮잖아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형제 자매라는 말에는 이 기독교의 평등 사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심지어 주인과 노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동등한 관계, 형제 관계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 위에 더 높아지려 했고 그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평등 관계, 형제 관계를 파괴했던 아주 기독교의 정신을 파괴했던 악한 죄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겨운 백성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함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면 본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십자가 사건 직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그리고 이 두 부류는 십자가 사건 후에도 공존하면서 큰 마찰이 없이 지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기독교인들은 사두개파나 에세네파와 같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나사렛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나사렛파라고 부르면서 유대교 안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몰락으로 이스라엘의 권력의 공백기가 생겨났고 그 빈자리를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멸망당한 이후 기원 후 70년 이후에는 바리새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부흥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권력을 차지한 바리새인들은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강요했고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의 극단적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의 종교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태복음 공동체의 눈에는 복음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었으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공동체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우월감과 위선적인 신앙을 단호히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선생, 아버지, 그리고 지도자라는 이 세 가지 호칭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교나 가정,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리려는 무정부주의적인 선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지식이 더 많고 신앙의 연륜이 더 깊고 또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해서 결코 타인 위에 스승이나 재판관으로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스승, 참된 아버지, 그리고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형제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어느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일찍 미국에 오셔서 온갖 고생 끝에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찍 장로가 되었고 아내도 일찍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시켜서 명문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늘 자식들을 판단했고 강요했고 또 자신들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의 아들이 아버지가 율법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에 짓눌려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저거는 또 왜 저렇게 했니 아버지의 강요에 짓눌려 살다가 결국 이 아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가정에서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교회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장로님은 자신이 바로 아들의 영혼을 억압하던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교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위선자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아픈 고백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교만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먼저 선생이 되려 하고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가르치고 군림하는 스승의 자리, 정죄하는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함께 울고 웃는 진실한 형제 자매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당시 지식인이자 모범적인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대접받지 못하면 불편해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나름 인격적이었고 자기 성찰에도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나 자기도 모르게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신 이 바리새인의 위선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모범생 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범생 컴플렉스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하다 보니 위선에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범생 컴플렉스. 모범생이 아닌데 모범생인 척 살다가 보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기도의 영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척 하려다 보니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면서 살다 보니 결국 위선에 빠지게 되는 현상, 이것을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지는 사람의 내면에는 교묘한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다루거나 남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다 보면 자신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바리새인이 되고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면 충분히 내가 구원받을 만큼 거룩해질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이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꾸준히 살아야지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 이곳 보스턴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 못할 외로움과 언어의 장벽이 있고 또 인종적 소외감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삶을 개척해 왔습니다. 특히 한인 이민자들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개척해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내가 성공해서 높아지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은근히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며 직분을 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 대접받는 높은 사람이 되려는 어두운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져 율법적 열심을 다하고 종교적 교양을 쌓으면 내 인생과 내 자녀의 미래까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 하고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대통령이 되거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또는 제국의 황제가 되어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높은 자리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이룰 수 없는 욕망은 끝없이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선이라도 좋으니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존경받을 만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이기심으로 인해서 또 실정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사람,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악인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낙인 찍힌 사람과 거룩한 척, 착한 척하며 사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악인과 위선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은 이미 악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은 선으로 포장되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선적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착한 척, 거룩한 척 했던 이유는 그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선은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높아지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높아지지 않으려면 낮아지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 됩니다. 즉,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을 억지로 낮출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본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의 핵심은 자기를 낮추는 것 자체가 이미 높아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낮출 수 있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 즉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면 그 앞에서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마치 토끼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라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후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나의 부족한 한계를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참된 낮아짐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교만해. 나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제 겸손해져야지. 이제 낮아져야지. 여러분이 마음 먹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겸손과 참된 낮아짐의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평생을 성공을 향해 달려온 유능한 판사입니다. 그는 더 높은 연봉, 더 크고 화려한 집,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내면과 가족마저 외면한 채 겉보기에 번듯한 인생을, 위선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간절히 원했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뜻밖의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과 권력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그 높은 자리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낮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자신의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게 되었고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절대적인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려 했을 때 그의 영혼은 철저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을 때 비로소 그때 그는 참된 생명과 해방의 빛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자신을 낮추는 것 자체가 높아진 것이라는 신앙의 진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아무리 낮아도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손전등이 간절하지만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면 그 손전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태양을 품은 사람에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더 이상 갈급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무능력의 신비입니다. 자기를 높일래야 높일 만한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낮아진 사람. 이 낮아진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의 근원에 더 가깝습니다. 빈 그릇이라야 생수를 담을 수 있듯이 내 안의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스턴에서 이민자로 사는 우리는 때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소수자로서 살면서 내려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인생을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모두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초라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서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아야만 눈에 들어오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두가 피하는 자리이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낮은 자리가 곧 높은 자리라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종교적 위선과 세속적인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겸손한 척 포장하려 했던 모범생 컴플렉스와 위선적인 신앙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낮아짐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설적인 십자가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보잘것없는 낮은 자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낮은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맞지도 않는 무거운 옷을 입고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양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날개를 펄럭이다가 결국 뜨거운 태양 아래 녹아내려 차가운 바다로 추락하고 마는 이카루스의 그 비참하고 헛된 욕망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는 거짓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과감히 끄십시오. 욕망과 교만으로 빚어낸 이카루스의 날개를 십자가 앞에서 미련 없이 떼어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적인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태양을 향해 끝없이 높이 날아오르려고 했던 이카로스처럼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참된 모습은 잃어버린 채 화려한 포장지로 우리 자신을 가리며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곁에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웠던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져 내면의 공허함을 종교적으로 감추려 했던 우리의 위선을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군림하는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정죄하는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진실한 형제와 자매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꺾어주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엎드리는 낮아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한 생명을 꽃피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짐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보스턴이라는 낯선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고단함과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했던 저들의 아름다운 마음까지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물질을 통해 더 높아지고 대접받으려 했던 어두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소외된 자들을 향한 환대를 위해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소유함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바친 손길마다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세상에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